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다바는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벨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벨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다들 별일 없으셨죠? 네. 진도에도 또 코로나 또 걱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우리 신자들에게까지 피해는 안 가고 또 그래도 조용히 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2주 좀 넘게 지나서 몇 분이나 미사를 나오실까라고 또 걱정을 했었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저번에도 한번 또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진도 성당의 엘리트 핵심 신자들입니까? 니다? 미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평일 미사를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진도 성당을 옛날에 그 하느님께서 딱 똑같은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가실 때 물어봤잖아요. 누구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계속 줄이다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진도 성당이 그래도 또 변치 않고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그것들이 또 여러분 같은 열심한 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이 또 자부심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일에 TV 보면서 미사도 하시고 묵주기도도 하시고 평일에 미사 못 오셔도 개인 기도 다 하신 분들이겠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이제 목사님만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 천주교는 그런 축성도가 없죠. 본당 신부만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천주교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아무리 신부하고 친하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신앙을 변치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를 가는 또한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깝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는 기간들이 또 되풀이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시간을 지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또는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그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변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이 되면서 이렇게 20분을 선정을 해서 펼침막을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저분들도 꼬박꼬박 주일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쪽 남도 지역만 하더라도 신부 1명 막 그 정도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미사를 드릴까 말까 하던 그런 공소가 대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고백성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성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당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곰곰이 또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사가 다시 이제 재개가 조심스럽게 되면서 참 영광스럽게도 오늘은 성모님 탄생 주일입니다. 성모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전해지진 않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성모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날짜가 전해져서 9월 8일이 이제 성모님의 탄신 축일로 그렇게 정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 내려왔던 겁니다. 성모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복음서라고 하는 3세기경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야고보 사도가 썼다라고 전해지는 그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세하게 성모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복음서에 따라서 성모님 부모님이 요아킴과 안나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그 복음서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 복음서라고 칭해지는 그 복음서를 보면 똑같이 요아킴과 안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 성인이 사막에 가서 긴 시간 동안 40일 동안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성모님을 얻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다라고 해서 성전에 봉헌을 했고, 성모님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채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그 뒤로 이제 요셉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세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어져 왔고,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탄신 주기를 또한 지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마테오 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쭉 전해지고 있죠. 사실은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 족보가 실려있는 곳은 두 복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마테오 복음서, 오늘 나온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테오 복음서에 따르면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루카 복음은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마테오 복음서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애언을 성취시키는 메시아예요. 구약에 애언된 그 애언을 이렇게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시키시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서를 보다 보면 애언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마테오 복음에서는 끊임없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애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실현시키시고 계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마태오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이걸 더 들여다보면 더 세세하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4, 14, 14 이렇게 3단계로 끊어져요. 왜 마테오가 14, 14, 14로 끊느냐 따지면 그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14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철자를 다 더하면 14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다 더한 값 14로 끊어서 3대를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고, 루카복음은 이제 족보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루카복음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모든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마테오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마테오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세 번에 나눠서 다윗이라는 이름값을 14를 일부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라는, 즉 이스라엘의 정통인 그걸 맥을 잇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서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족보예요. 그 족보에가 이 사람 이름이 있느냐,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에 레이지파를, 유다 후에 레이지파를 복구할 때도 족보를 가져다 놓고 레이지파를 복구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족보의 내용은 크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계속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계속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낳았다라고, 이렇게 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보면 성모님을 빼고 여자 이름이 4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쭉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그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이름만 있는데 갑자기 여자 이름이 등장해요. 타마르에게서 페레즈와 제라를 낳고 여자 이름이 한 명 등장하죠.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지금 여성 이름이 3명 나왔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에가 성모님의 이름을 빼고 여자 이름이 특별히 4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자 이름이 없죠. 이 4명은 왜 굳이, 그러니까 북의 혈통인 족보에 마테오를 쓴 마테오 복음사가, 마테오 사도는 굳이 여자 이름을 4명을 굳이 넣었을까? 여러분들이 타마르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성경을 보시면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죠. 며느리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자기 남편이 이제 유다의 아들이었죠. 죽었는데 계속해서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집으로 보내보고 대를 잇지를 않게 해주니까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잉태를 해서 낳은 게 페레지와 제라였죠. 또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라합은 누구냐면 창녀였어요. 창녀였었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룻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룻기에서 보듯이 이방인 여자였지.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냐면 이것은 다윗이 간통한 거죠. 남편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고 솔로몬을 낳았다. 결국
성모님 이전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굳이 언급된 4명의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족보에다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다. 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를 지은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잊지 말라고 4명을 그 사이에다가 다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왜 마테오 사도는 굳이 이걸 언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메시아이신 그분의 족보를 생각하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족보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허점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구원 역사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간혹 제가 이제 어떤 신자분들을 보면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느님 앞에서 티끌 하나 없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허점 하나, 티끌 하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는 이 족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허점이 많고 또는 티끌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자양분으로 삼으신다. 결국 어떻게 말하면 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복음에서 맨날 얻어듣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랬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계명 613개에다가 세칙 1633개를 다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주일 미사 지키라는 계명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1633개라는 세칙까지 다 지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하느님 앞에서 허점이 없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11조를 않는다는 죄를 짓기 싫으니까 11조를 원래 여기서 거둔 사람들, 채소를 기른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나는 낼 필요가 없지. 근데 혹시 이 사람들이 안 냈을까봐 내가 또 내.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먹을 때도 그냥 따라 먹다가 날파리가 들어왔는데 그걸 먹으면 혹시라도 율법에 어길까봐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름망을 치고 포도주를 걸러서 먹는 사람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깨끗하지. 허점 하나도 없어. 티끌 하나도 없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꾸중하세요? 독사의 족속들아라고 꾸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회개해서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 즉 구원이 이 사람들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정말로 완전 무결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이 걸려 넘어진 여인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자기 스스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제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너보다 낫고 주일미사 빠지는 너보다 나는 더 거룩하고 매일 기도 몇 분씩 하고 열심히 하는 나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허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칫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는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족보에서 굳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굳이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따지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또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죠. 잘못해요.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내가 넘어졌고 죄를 지었고 실수했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허점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전진한다면 거기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흔들렸다 하더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서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또한 청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잠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